할렐루야. 오늘 구속사와 언약 39번째 시간입니다. 구속사와 언약 39번째 시간, 제목은 교회 언약입니다. 교회 언약. 주제는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새 언약 지난주 이제 11회로 끝났고요. 오늘은 언약 시리즈 마지막으로 구속사, 교회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9회에 걸쳐서 언약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언약 신학이라는 신학 장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언약 시리즈를 설교를 했는데 언약 신학이라는 어떤 신학적 접근보다는요, 주로 언약을 구속사와 복음 중심으로 해석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것부터가 새 언약입니다. 그것부터가 새 언약이에요. 복음 중심으로 모든 말씀을 해석하고 복음으로 나누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39회에 걸쳐서 언약에 대해서 한번 쫙 펼쳐본 겁니다. 방대한 양이지만 과감하게 한번 언약 전반에 대해서 쫙 펼쳤어요. 너무 이제 양이 크니까 쉽게 수납이 안 되고 어느 한 지점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언약 시리즈 설교를 다시 한번 쫙 들으시기 바래요.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고 미처 설교하느라고 성경 공부가 아니니까 나열해서 지식을 막 나열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의 흐름상 해야 되는데 못하고 넘어간 내용들도 꽤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설교를 통해서 보완되어질 것이니까 한번 우리 그 구속사와 언약 설교를 다시 한번 천천히 쫙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언약들을 토대로 해서 그 언약을 성취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적용해 주시는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일이 우리에게 이제 맡겨진 겁니다. 예수의 교회에게 맡겨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구속사 언약 시리즈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오늘은 교회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 언약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교회 언약이라는 이 말은 사실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안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모범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신앙의 개신교 신앙의 정수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이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웠던 규칙이 바로 교회 언약이라는 겁니다. 말씀과 교회와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자신들의 그 신앙의 순수성을 목숨을 걸고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자신들이 꿈꾸던 그 이상적인 교회와 예배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편이 바로 교회 언약입니다. 교회 언약. 그들은 이 교회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서둘러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교회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서둘러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청교도들이 만든 교회 언약이라는 이 시도는 분명히 훌륭한 교회와 예배 시스템을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교회 언약은 100년이 채 못 돼서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이라는 것은요, 어떤 대단한 방법이라도 당시에는 그게 막 불일 듯이 붐을 일으키면 대단히 굉장히 보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90년대와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 두란노 온누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경배와 찬양, 이게 무슨 찬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막 온 나라가 이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붐 막 휩쓸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불길이 이미 꺼졌죠. 오히려 그 불길이 꺼짐으로써 진정한 찬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처럼 당시에는 이 교회 언약이라는 것도 당시에는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걸 통해서 전혀 새로운 교회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능력, 인간이 고안해낸 것은 유한한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죠. 한때예요. 한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새 언약 백성이란 참 생명이 들어온 자들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참 생명이 들어온 자들로서, 그러니까 참 생명이 들어온 자들은 유한한 것, 일시적인 것을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드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청교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드리고 그 방법론을 오늘 고스란히 재현해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새 언약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교회 언약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그 안에 담긴 모티브만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결론은 결국 복음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중심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 교회 언약에 대한 내용은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나누기로 하고요. 먼저 새 언약이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부러 말씀드리는 건데, 새 언약이란 예수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언약 신학에서 기억할 부분은요, 어느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고, 청교도 누가 이렇게 했고, 어떤 개혁 신학자가 이렇게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언약 신학을, 언약에 대한 이해를 깊게 가지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언약 신학을 뚫고 지나가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반복하는 겁니다. 새 언약이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대속의 피로서 성취된 것이 새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언약이 오직 이 새 언약을 향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성취된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먼저 언약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약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하나님 백성 삼는 약정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징표가 뭡니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선악과를 계명으로 해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상징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섬김을 거부하는 것이 악이다 라는 이 기준을 따르는 것이 선악과 계명이고 선악과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언약을 체결한 첫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계명을 어겼습니다. 반역한 거죠. 계명을 어기고 반역함으로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건 굳이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과 기준을 나는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난 굳이 그걸 따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결정하는 주체가 되겠다. 즉 내가 나의 왕이 되겠다라는 게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였습니다. 기준을 정하는 자가 되고 그 기준을 따라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니까 뭐예요?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왕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오늘도 내가 왕이 되었다면 내가 옳고 그른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이게 죄인. 인간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반목하게 되었고 고통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파기로 인해서 벌거벗음을 깨닫고 벌거벗은 존재인 걸 아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거든요. 두려워하는 아담에게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무언가가 아담의 이 반역한 죄 때문에 다른 무언가가 희생, 피 흘려 죽는 희생을 했고 그 희생을 통해서 다시 되돌리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옷을 입혀주셨죠. 옷을 입혔어요. 그 의의 옷을 입힘으로써 죄인의 허물은 가려주고 다시 의인으로 만들어내겠다. 이런 그 언약의 회복과 구속의 성취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성취와 완성을 얘기하는 책이에요. 의인이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참된 삶, 영광된 삶을 믿음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삶을 개척해 나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첫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미리 힌트하고 있는 언약의 모습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요, 잠든 아담의 옆구리를 통해서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여서 그것으로 아내 하와를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 즉 연합하였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언약의 목표와 언약의 성취 방식이 고스란히 이미 거기서부터 미리 힌트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내 하와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으시고요, 남편인 아담으로부터 찾아서 취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재료를 얻기 위해서 아담이 깊은 잠에 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셨다. 그런데 성경 전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잠에 들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육신의 죽음을 메타포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복음서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얘기가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잠들었다. 그리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자, 여기서 잠들었다라는 것, 잠들었다, 죽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잠들었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아내, 신부의 탄생을 위해서 자신의 옆구리가 뚫려 죽는 신랑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신랑 이야기. 누구 말씀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머나먼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옆구리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는 죽음을 통해서 신부인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그와 연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구주, 주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고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무엇을 미리 힌트하고 말씀하셨던 것인지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의 참뜻을 밝히 드러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30절, 31절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 저희는 5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쫙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였습니다. 남편 아내
너희에게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여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에베소서가 교회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언가 말씀하시는데 남편과 여자 아내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 어떤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원리가 뭐고 진짜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지금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적용적으로 말씀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참된 연합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깨달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요, 가정에서 참된 남편됨, 아내됨, 참된 가정을 만드는 힘과 능력과 원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비밀이 크도다. 뭐 얘기하는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옆구리가 뚫리는 죽음과 자신의 뼈를 내어놓는 그 희생을 통해서 신부인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그리고 그와 혼인하여서 결혼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바로 우리 새언약 백성인 우리의 이야기를 미리 힌트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보좌에 앉으심, 우리가 이제 제위라고 하잖아요. 보좌에 앉으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이 뭡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 강림하심으로써 비로소 약속했던 신랑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신약교회라고 부르죠. 그 신약교회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새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교회, 새언약 백성이, 그 새언약 백성이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것,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로 새언약 백성인 거예요. 교회인 겁니다. 이 모든 일의 그 성취를 위한 그 뿌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그 죄에서 용서함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는 이거 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인간적인 의의, 세상 변화를 위한 사회복지 시스템 이런 거 아니라고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작은 지역적인 아디아포라, 아주 비본질적인 거고, 교회는 본질을 얘기해야 되는데 본질은 복음 선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새언약 백성이고, 새언약 백성들 중에서도 우리는 그 복음을 힘써 전하라는 새언약의 일꾼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교회는 우리가 새언약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새언약 일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언약의 일꾼, 교회는 새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다시 보십시오. 본문 3장 2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읽었군요. 저희는
3장 2절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의 열매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데 편지라고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자들이라는 것을 마음에 쓴 편지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왜 편지라는 표현을 썼는가?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편지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비유를 사용한 이유가 뭔지 이제 3절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죠. 교회란 뭐냐? 마음판에 쓰여진 편지라는 겁니다.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쓰여진 편지.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잉크로 쓴 게 아니고 영으로 쓰여진 존재다.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의 세우냐 또 에스겔 세우냐 그걸 가지고 확증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돌판이 뭡니까? 돌판? 십계명 쓰였던 그 돌판 말하는 거죠. 모세 언약 말하는 겁니다. 모세 언약, 모세 율법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란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 사람의 지식과 조금 풀어서 표현하는 것인데요. 사람의 지식과 행위.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지난주에 설교의 맥락에서 다시 돌아와서 유한한 것, 한계가 있는 것. 그래서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죽이는 것. 이걸 지금 돌판에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대비되게 마음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마음판이라는 표현은요, 예레미야의 세언약을 고스란히 가지고 온 거죠.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서, 역사하심으로써 마음 안에 쓰여졌다는 것. 마음에 새겨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세언약, 새 영이 임하면 새 마음을 얻게 되는 것. 성령 강림을 통해서 육신의 마음, 스스로 왕된 마음,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되는 그 마음, 그걸 굳은 마음, 돌같은 마음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그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스스로 왕된 마음, 자기 자신이 선악의 기준인 거예요. 그 기준을 따라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조금 더 풀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그 기준이 복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가치관이나 오늘날 가장 득세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상이나 이념이 자유주의 신학이 선악의 기준이 된 자들. 그래서 악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도 자기 자신이 기준이니까 죄를 범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이 말하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악동 뮤지션의 그 오빠 이수연이 군대 제대하고 나서는 그 이전에 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로 이제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위 말해서 그 젊은이들이 지디병 걸렸다고, 약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걸 안녕하세요. 춤을 춰도 음악한 이렇게 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디병 걸렸다고. 그래서 어느 날 쇼프로에 나와서 사람들이 그 악동 뮤지션 그 사람한테 당신 지디병 걸렸다. 머리도 막 그전과 다르게 뭐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눈도 개심치레하게 뜨고 몸도 이상하게 흔들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당신 지디병 걸렸다 그랬는데 알고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봤대요. 그런데 잘 모르겠더래요. 왜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기엔 그게 선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디병 걸렸어. 그 말이 뭐예요? 그 허세가 안 어울린다. 이런 그 허세스러운 표현이나 발성이나 동작이 안 어울린다. 이런 표현인데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좀 적극적으로 접근이 수납이 안 되는 느낌인데 저도 그 제 설교를 이제 다시 듣습니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그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겸사겸사 한 번 이상 다시 듣는데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부족한지 내용적으로는 그 말을 안 했네, 그 말을 좀 틀리게 했네 이런 건 알겠는데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한 건 내가 생각한 대로 다 했거든. 그런데 이제 진짜 설교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준이 잘못됐다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준이 잘못됐다는 얘기. 절대적인 기준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내 영혼이 부패했구나, 잘못됐구나, 내가 틀렸구나라는 걸 드러남으로써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가진 자, 육신의 본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스스로 왕된 자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질 수 있다. 이걸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섬겨라고 말하고 하나님도 말하고 예수도 말하지만 그러나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절대적인 척도가 있죠. 뭐죠? 십자가예요. 절대 십자가 앞에는 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죄인인 게 드러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게 드러나니까 십자가 앞에 서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그런데 내 막 욕구로 막 치닫고 내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순간만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새 언약 백성은요,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게 그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새 언약 백성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자들, 마음에 영이 임한 자들,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진 자, 그게 바로 성도이자 교회이자 그리스도인이자 새 언약 백성인 겁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들을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본문 고린도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 언약의 시대가 비로소 도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는 바로 그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가장 대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소나 양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보고, 그래서 일시적인 죄를 용서받고 또 1년 동안 버티다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십자가 대속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는 그 복음을 믿으면 언제든지 주님과 영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시로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화목을 이루고 다시 새 힘을 얻는 그 삶을 언제든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새 언약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 시대의 성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다른 걸로 보인 게 아니에요. 이거 하라고 부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다양하게 살을 붙여서 우리 세대와 우리 모양에 맞게 다양하게 살을 붙여서 적용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원동력 삼아서 우리 가정에 적용하여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것 붙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셨다는 이 복된 사실을 증거하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살 기운이 없고 살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진정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일단 여기에서 그 증거는 저예요. 저는 제 능력으로 제대로 살아갈 능력이 1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망가져서 무너졌을 인생이에요. 근데 딱 그 중간 지점에 십자가로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또 결혼하고 나서도요. 야, 이거 영화 대사예요. 죄송해요. 완전 나락인데? 이런 생각이 무조건 들어요. 뭐냐면 제 와이프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안타깝게도 그 여인에게도 임하여서 너 섬기는 인생 살아라 하는 그 사명이 주어져서 둘이 한 몸 되어서 그 그리스도와 교회된 것처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소망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저의 간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능력 힘삼아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이 새 언약 시대에도 여전히 마치 먹으로 그 돌판에 쓴 그 돌판을 붙들고 있는 그런 자들, 그걸 율법 조문으로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율법 조문으로 행하여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라는 곳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긴급하게 쓴 겁니다. 율법 조문으로 한다는 게 뭡니까? 쉽게 정리하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 행위를 강조하는 게 율법 조문이에요. 십계명을 보면 두 가지 큰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는 해라, 하라. 또 하나는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1계명부터 3계명 말씀을 보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 계명을 인간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으로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4계명, 5계명을 보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해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유교적 공경이 아니에요. 복음적 사랑. 복음 안에서의 사랑함으로 함께 지어져 가라. 이런 뜻인데 공경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10계명, 율법은요. 이렇게 행하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걸 행하면 복받고 행하지 않으면 복받지 못한다. 저주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언약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세 언약은 참것을 오기 위한 예표였다. 자,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과 새 언약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를 지시하려고 하는 거고 미리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그걸 하면 복받고 그걸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오늘 우리 새 언약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율법이 말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자에게는 그 믿음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행위와 성품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 계명의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거든요. 고린도서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에 수건이 덮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에 수건이 덮였다. 마음에서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들도요. 입을 열면 복음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또 그들도요.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어떤 예수냐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들은요 세속적인 지혜로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윤리 도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는 심리학, 인문학, 철학, 사상, 이념 이런 것들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그것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내어놓는 열매가 뭡니까? 그런 자들이 내어놓는 적용, 그런 자들이 하는 설교를 보면 결국 뭐뭐 하자, 뭐뭐 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그러면 훌륭한 성도다, 또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는 나쁜 거다, 뭐뭐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뭐뭐 하는 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되게 되었다가 아니라 뭐뭐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백성이 되자, 이렇게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랑에 빚지는 거 말고는 나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통한 사랑만이 우리의 유일한 행동 강령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행위도 우리에게 의를 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한 가지만. 요즘 무슨 유행어처럼 전에 없었던, 예전에 한 1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한 7, 8년 전만 해도 이런 말이 없었는데 무슨 새로운 유행어처럼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유행하기 시작하니까 또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걸 주제로 해서 설교들을 많이 하시대요. 뭐냐 하면 환대하다라는 말입니다. 환대하다. 환대하는 교회가 되죠. 환대라는 게 뭡니까? 반갑게 맞아주고 정성껏 받아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말을 마치 영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처럼 포장해서 심리적, 정서적, 어떤 영적 언어로 치환해서 사람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다, 이런 말들을 설교로 요즘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점점 많아져요. 좋은 취지로,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니까 좋은 말이겠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데 새언약 백성, 성도는요, 어떤 말이 의도가 좋으냐, 좋은 취지냐, 그 말이 따뜻한 말이냐, 위로와 공감이 되는 말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무시하고 애써 외면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말이 성경적이냐, 그 말이 복음적이냐,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따지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새언약 백성입니다. 성경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연약하고 죄인인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죄인이라는 게 폭로됩니다. 죄인이라는 게 폭로돼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 사망의 존재라는 게 폭로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매우 원색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렇게 죄인이라는 게 폭로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용서함을 얻고 구속함 가운데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말 따뜻하게 하고 좋은 얘기해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가 먼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먼저 죄인에게 폭로되지만 그 십자가 보이는 피가 우리를 살리는 피였구나, 거기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걸 다 대신 짊어지셨구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깨끗함을 얻은 존재가 되어 자유하는 삶,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같이 살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요, 복음도 괜찮아. 그러나 그건 죄야.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그 모습으로 살지 말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지, 새 힘과 소망을 주시는 거지, 그냥 존재 자체로 존중해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뭡니까? 거짓 복음입니다. 환대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이런 기준을 정하면요, 이런 말들을 한 원류가 있어요. 진영이 있습니다. 그런 계열의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대요. 굳이 설교에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제가 싶은데, 딱 보니까 이번 주에도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쪽 계열, 이런 말 좀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떤 기독교 신앙을 기준으로 좌파에 계신 분 중에 유명한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강연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목 자체가 이거예요. 이주와 환대로 성경을 보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봤더니 이주 노동자들을 환대해주자, 이런 뜻이더라고요. 좋은 말이죠? 좋은 뜻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험한 건 뭐예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거죠. 프레임을 형성한 거거든요. 그 말을 그렇게 해서 그분이 더 과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이 설교로 받아들여지고 아멘하면 그 다음 설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공산주의자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우리 한국교회도, 미국 교회는 이미 잠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국교회도 지금 그 진입 장벽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성애자도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쪽 진영들은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성경을 공공성을 가지고 해석해야지, 그렇게 원색적으로 사람 상처 주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동성애자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마약 중독자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소아성애자도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 인정해줘야 된다. 사랑해줘야 된다. 간음하는 자도 그 존재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놔뒀던 미국 교회는 지금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환대하자. 이 멋있는 말인데, 이 말을 하는 저희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환대는 사람을 그 가치 그대로 대해준다. 환대는 사람다움을 확인해주고, 저 이 말 너무 싫어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다움은 뭐예요? 은혜 받은 자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로마서도 보면요, 1장 1절에서 주의 종이라고 자신을 정의하는데, 그런데 로마서 핵심 8장에 가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유자라고 막 노래하거든요. 고백하거든요. 이 사람다움이라는 말, 이 말, 죄인이라는 말 부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다움을 확인해주고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지지해주는 게 바로 환대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언뜻 뭔가 굉장히 고상하고 교굴해 보이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끝은 뭐예요? 사람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 끝은 윤리 도덕이 파괴되어지고요, 시스템이 망가지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복음 들어가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죽은 관계가 회복되고요, 죽은 가정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죽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죽은 교회가 살아나면요, 죽은 나라가 살아납니다. 복음, 이 단순한 이 복음 붙들어야 되는 건데 화려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럴싸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능력 있어 보이고 당장 그럴싸해 보이는 이런 거 붙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새 언약 백성이 아니란 뜻입니다. 다른 복음은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교회에서 절대 울려 퍼져서는 안 되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 조문을 죽이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의 직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이는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란 사람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영의 임재함으로써 믿음으로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복음을 깨달음으로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나의 공로는 영혼은 죽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영의 직분, 새 언약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새 삶을 살게 한다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증거하는 존재들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교회 언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회 언약이란 바로 이 새 언약을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언약입니다. 오늘 교회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시점이 참으로 절묘한 것 같습니다. 절묘한 것 같아요. 뭐 흔히 그런 말 있죠. 소설을 이렇게 써도 작가가 욕먹는다 싶을 정도로 설정 과다라고 하잖아요. 요즘 오늘 오후 예배는요, 우리가 입당 감사 예배로 예배하기로 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입당 감사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공간, 장소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단순히 공간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절묘한 시점에 딱 알맞는 공간을 주신 게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감사한데, 그런데 우리가 입당 감사라는 이 감사는요, 그냥 공간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고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성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육신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감사는 정말 절묘한 시점에 예상치 못하게 우리에게 딱 알맞는 예배당을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이 예수의 교회를 교회로 인정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확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로, 새 언약의 일꾼들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확신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시는구나. 그 확신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감사를 또 복음 선포를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자는 거예요. 이런 감사 예배가 있는 날에 교회 언약, 이게 원래 이제 언약 시리즈 처음 하면서 사실은 한 12회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3배로 늘었어요. 근데 하여튼 12회쯤에 교회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고 하는데 아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하자 해서 지금 39회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39회가 되는 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린다? 원래 이제 교회 언약 다음 주에 나눌 것은 교회 언약 때 우리가 선서하고 선언하는, 그러나 그 선서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더 중요하다, 여기까지 복음 선포하는 여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그 교회의 언약을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거 너무 설정 과다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야, 이거 사람이 썼으면 너무 과하게 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스토리를 누가 쓰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야, 아멘이죠.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신묘막측하시면서 한결같이 정확무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언약이란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공교회적 믿음 고백이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신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복음만 얘기합시다. 복음만 증거합시다. 복음 안에서 오늘처럼 복음 안에서 주 예수 이름만 찬양합시다. 사람 얘기,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라고.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저와 예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는 다른 복음이 아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복된 부름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음 충만, 예수 그리스도 충만이라는 복을 누리고 그 복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